5월달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첫째 주일에 마지막 날에 대한 경고, 그래서 그날에는 징조가 있다. 그래서 미혹, 난리가 있고 기근과 지진, 핍박, 불법, 이러한 것들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둘째 주에는 환난을 만날 때,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며 기도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늘의 징조를 보고 구름 타고 주님께서 임재하시기에 하늘을 바라보고, 또 천사들이 나팔을 불며 사람들을 모을 때에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깨어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잠시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시기가 언제인지 불예측이라는 것이에요.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사람의 생각하지 못한 시기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재림의 시기를 전혀 알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대한 징조를 통해서 그날이 올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이런 징조가 있으면 재림의 때, 종말의 때구나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환난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밀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깨어 있으라. 그래서 오늘 본문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 또 청년들, 그러면 잠자지 말고 24시간 늘 깨어 있어야만 되는 것이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깨어 있으라 라는 말은 정신을 차리라, 주의하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일시적인 잠깐 정신 차리고 잠깐 깨어 있고 주의하라 라는 말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항상 지속해서 깨어 있을 것, 정신을 차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24시간 잠 안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그때를 주의해서 그날이 언제 있을지를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그것을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를 의식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식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의식이라는 건 뭐예요?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때가 오지. 맞아. 염두에 두고 머릿속에 항상 생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의식. 인식은 뭐예요? 그것이 분명하고 확실한 것인지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인식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인정이에요. 그날은 반드시 온다. 확실히 그렇다라고 여기는 것이 인정이에요. 깨어있는다라는 것은요, 주님의 재림의 때를 의식하고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깨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알면 참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언제 죽는지를 알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언제 죽을지를 알면 그때까지 준비하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내가 언제 죽을지, 한 달밖에 안 남았어.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언제가 죽을지를 알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 고민하고 괴로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를 정확하게 언제인지를 알고 있다면 때가 오기 직전에 그때 회개하고 살면 되지.
그냥 세상에서 향락 즐길 대로 다 빠져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학생들과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목사님, 그러면 죽기 전에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젊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즐기다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갈 수 있지 않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맞아요.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언제 죽을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당장 제가 설교 끝나고 나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을지 언제 죽을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은혜예요. 왜요? 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늘 그때를 알지 못하기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 39절의 말씀을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들 앞에 닥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도 않고 인식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삶을 누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방주를 어디에 져요? 우리 학생들은 알잖아요. 산꼭대기에다 져요. 아니, 배를 왜 산꼭대기에다 져요? 저 미친 사람 아니야? 라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느냐? 120년 동안 지었어요. 그러면 1, 2년 있다가 그만두겠지가 아니라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에서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고 있으면 저거 뭐야?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하다가도 저게 뭘까? 의심하게 되고 인식하고, 아, 하나님의 때구나, 심판이 있겠구나, 그걸 깨달아야지 되는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정도로 깨닫지를 못했느냐? 39절에 보니까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뭐 할 때까지요?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대요. 아니, 비가 막 와요. 물이 점점 차올라요. 목까지 차올라가지고 이제 숨에 못 쉬는 그때까지도 뭐예요? 인식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래요. 깨어있으래요. 왜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대요. 깨어있지 못하니까 마음이요 둔하여진대요. 세상에 그러한 즐기는 걸로. 그래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런데 이날은 그 다음 절에 보면은요, 이날 재림의 날은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대요. 재림은 반드시 임한대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빨간 것만 읽을게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에 깨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재림의 때를 준비해야지 돼요.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를 알려 하기보다 항상 깨어 준비하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게 뭘까요? 딱 두 가지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말씀과 기도예요. 계시록 22장 7절에 보니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재림의 때죠.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재림의 때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또 하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뭐 하래요? 기도하래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반드시 와요. 그때가 돼서 준비하려고 하면 당황하게 돼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 미처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를 해야지 되는데, 하나님 재림의 때가 오는데 그럼 뭘 준비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재림의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다고 맨날 성경책 뭐 몇 장씩 10장씩 막 읽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절만이라도, 우리 365일 말씀 카렌다 있잖아요. 하루에 한 절만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꼭 성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몇 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길거리 가다가도 버스를 탈 때 하나님, 이 버스 타고 내 목적지까지 가는데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최선을 다해야지 돼요. 우리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재림의 때를 알 수 없습니다. 만약 그 때를 안다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내일 재림의 때야, 온다. 그러면 오늘 뭐 내가 직장 나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내일 재림의 때인데. 그렇게 사람들이요, 아무 일도 다 내팽개치고 오직 종말의 때만 집착하게 되고 일상의 삶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때 그 일시를 거기에 관심을 둘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지 돼요. 오늘 본문 40절에서 4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대요. 근데 왜 버려둠을 당했고 왜 데려갔는지 성경에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깨어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에 있는지 언급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두 사람의 운명이 갈려졌어요. 근데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나 버려둠을 당한 사람이나 그 사람을 자세히 보면 똑같이 밭에서 일했던 사람이고 똑같이 맷돌질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똑같이 주어진 일에 열심히 살다가 준비되어 있고 깨어있는 사람은 올라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학생들은 학업에, 직장인들은 직장생활에, 또 몸된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돼요. 주님의 때가 올 때인데 뭐 할 일이 뭐가 있어. 그게 아니라 오늘 두 사람이 똑같이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두 사람이 똑같이 맷돌질을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 가운데 준비되어 있고 깨어있는 자를 데려가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막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우린 깨어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준비해야지 돼요.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영상 하나만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쳐갖고 명호? 안호균, 왜 동지를 팔았나?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16년 전이 뭐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지금 수행합니다. 네, 이건 암살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청년 시절부터 독립운동을 해왔던 이 염석진이요, 중간에 변절하고 자기 동료들을 배신을 합니다. 일본에 밀정이 됩니다. 한때 동지였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에게 물어봐요. 너 왜 동지를 팔았냐? 그의 대답이 뭐예요?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지만 그때를 알지 못했으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변절하고 무너지고 타락하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때 주님 몰랐어요. 주님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알면 그렇겠어요? 준비했을 텐데. 그때 가서 그렇게 후회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깨어 있어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우리 여기 장년분들은 기도하셔요. 늘 해왔던 거니까. 근데 우리 학생들은요, 기도하라고 하면은 기도합시다 하면은 기도를 안 하고 고개만 숙이려 했어요. 이 시간 많은 거 바라지 않아요. 제가 바라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그냥 혼잣말로, 누가 듣지 않아도 돼요. 그냥 혼자 중얼거리면서 하나님, 저 깨어 있을래요. 하나님, 저 준비할래요. 말씀과 기도로 준비할래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래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몰랐어요. 알면 그랬겠어요. 그런 변명하지 않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라도 누가 듣지 않아도 돼요. 옆에 사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라도 조그맣게 기도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